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장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세 번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였죠.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이 두 가지의 나타나심은 예루살렘 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소에 있었던 이 부활의 목격담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디베랴 바다라고 장소가 소개되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이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더욱더 넓은 반경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 부활이 증거되고 증언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어요. 이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해요.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목격담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고, 이들이 증언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게 되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이 무지와 영적인 어두움을 묘사하는 그런 시간적 상태를 함께 봐왔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지금 이 어두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림과도 아주 잘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다 나타나시는 것이고, 이 빛이신 분께서 오셨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역사적으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어업을 주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이것이 지금 이들이 놓여져 있는 상태, 이 밤이라고 하는 그 무지와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과 연결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밤과 동틀 무렵이 대비가 되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빛으로 장막을 치시고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그 참된 이 지혜와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공급하심으로써 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죠. 장막을 치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식사를 제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밤을 바꾸시는 분으로서 이 죽음의 어두움을 생명의 빛으로 바꾸어 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못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추적하는 것보다 그냥 순종했다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좋겠죠.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적을 경험한 후에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특기할 만하죠.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기적에 대해서 이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베드로는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자마자 그 말을 듣자마자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기적과 통찰을 뛰어넘어서 곧바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신앙의 두 가지의 양태를 보게 되고는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행동과 순종으로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옳다라고 그냥 판단하기보다 이 두 가지의 양태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고 그것이 기적을 경험한 이 제자들 모두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것을 끌면서 와야 할 정도로 많은 고기였어요. 육지에서 백자 남짓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예수님께서 피워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고 빵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생선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빵을 주실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지금 잡은 생선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 식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역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늘 항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염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이 제자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식사들을 우리가 떠올려보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식사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이신데 그 재료들을 제자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어요.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기적의 내용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서 153마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특별히 어떤 이 객관적인 이 지식을 주려고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좀 많은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상징 체계로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 숫자적인 원리들을 포함하는 그리스적인 어떤 해석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다룰 수도 없고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153마리라고 하는 어떤 이 숫자가 제공됨으로써 이 사건이 정말 일어났던 실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점은 무시할 수가 없겠죠. 제자들 모두가 이것을 경험했고 이것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침을 먹어라 이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고 제자들은 그 식사의 참여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들이 전혀 어떤 이 무지가 없이 알므로써
이 식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이 알미 예수님에 대한 참된 알무로 나아가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서 이 식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어요. 빵을 나누어 주시고 생선을 나누어 주시는 이 장면이 오병이어를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 빵을 나누어 주심을 통하여서 어떤 이 성찬을 떠올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굳이 성찬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서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하여서 이 제자들을 포함시키시고 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선교에 있어서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이 결과들,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가능케 하시도록, 이 결과물이 나도록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역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필요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굳이 우리의 그 작은 결과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식사를 제공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역에,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가장 빠르고 또 가장 놀라운 길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에 곧바로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진 그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식사를 제공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주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